아마 한 사람만 얘기하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는 아니지요 하는 얘기가 오고 가다가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러는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의 죄목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스승을 배반한 제자라는 죄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유다의 죄와 잘못을 생각한다면 너무 좀 단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는 한 번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잘못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유대 이스라엘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한 애국자였다. 예수님을 충동의 길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도록 만들어서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이스라엘을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악역을 하는 사람이 꼭 가룟 유다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희생자가 아니냐,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그리고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고요.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유다의 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그저 그 사람이 애국자고 또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고 유다의 잘못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어리석음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룟 유다의 죄, 그가 잘못한 잘못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죄는 한번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잘못한 그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잘못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돈전대를 맡은 제자로서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는 남다른 돈에 대한 집착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이나 정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성경은 그 불평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가 돈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자, 그럼 이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숨어 있느냐면 가룟 유다는 돈꾀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정성,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뒷주머니에 넣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저 많은 돈을 내가 좀 슬쩍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 그는 이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돈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또 주님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기는 하지만 실망과 절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 한 번 잘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 더 나쁜 선택, 더 해서는 안 될 선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얘기죠. 이 악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심각한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한 번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사망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점층적인 그런 악의 선택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로 한 번 잘못한 것 갖고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한 것 갖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또 저지르고 알면서도 또 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또 계속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계속해서 점증되고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죠. 아예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악의 선택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기 불황이 아주 극심했을 때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사회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지 아수라고 하는 대학생에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냈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학비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소개하는 일거리를 찾아서 그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거기서 일을 하던 도중에 우연한 기회로 방송국에서 하는 노래 경연 대회에 참여를 해서 가라모세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성가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저음과 아름다운 바리톤의 목소리로 호평을 받고 방송국에서는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대중가수가 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젊은이는 어머니와 상의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신앙의 바탕이 없이 세속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시 한 편을 그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시에 아들이 곡을 붙였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부귀와 환호는 없었지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서 성가를 통해서 세계인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악의 선택, 죄의 선택, 잘못의 선택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나 그것이 점층된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룟 유다가 죄를 더 범하게 하고 잘못을 더 저지르게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주역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선택에 후회는 없는지,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고는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넘길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잘못은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의 죄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지 않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30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5번이나 경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무시했어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그때 누가 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먹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주셨는데 안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한 조각 떡을 집어다가 주는 그가 큰이라 하고 줬는데 그 기회도 놓쳤습니다.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지금 나를 팔려고 하지 않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건 돌이켰어야죠. 가서 그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주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뻔뻔하게도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고 입을 맞출 때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였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고 후회할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던 돈을 도로 던지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알고 깨닫는 경우, 후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잘못할 수도 있고요. 두 번, 세 번 실수할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고 악의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문제가 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잘못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한참 영국이 부흥했던 시기에 영국에서 폭력배 서클에 가입해 있던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날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옆에 딱 서더니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가십니까? 얼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타시지요 해서 같이 그 마차에 타고 가는데 부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청년도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혹시 시인이십니까? 시랑시로 지으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선생님의 시를 알고 있는데 이 시가 선생님 작품이 맞지요? 그러면서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셔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그 복음, 그 찬송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습니다. 제가 쓰는 게 맞는데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동안 그 시를 써서 발표하고 나서 또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그 찬송가 가사 3절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셔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시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게 교회에 많은 일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과 함께 가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쳤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기회를 깨닫고 회개할 때 축복이, 은혜가,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다의 또 한 잘못은 주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유다의 죄는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었다고 하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주님께서 어떤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죄인인 세리도 받아주시고
죄의 값으로 병들었던 납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셨고,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누구라도 잘 아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 사랑의,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에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과 죄는 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이고 정말 결정적인 유다의 잘못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더 이상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힘들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바르게 살리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활도 그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죠. 부활은 누구에게든 소망이 되는 기쁜 소식인데 그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기다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을 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다렸을 뿐인데 가룟 유다는 기다리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가장 암담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줄 수 있는 소망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몸소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지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 가룟 유다의 잘못,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거를 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면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상습적으로 잘못하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주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수제자로 우뚝 서 있고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목을 매서 비참하게 죽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욕을 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종말을 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배우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과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가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거듭나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